8절은 신약 125쪽입니다. 자, 다 찾았죠?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함께 볼 텐데 군대 이야기가 원래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데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목사님이 군생할 때만 해도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병장이 이병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말에 쉬면서 TV를 보려고 야 저기 TV 신목에 리모컨 좀 가져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병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리모컨을 딱 잡았는데 병장인 거야. 야 벽에부터 먼저 가져와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이 이병이. 그래서 뭐해 벽에부터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병이 갑자기 벽에 딱 붙더니 벽에 붙어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하냐. 그러니까 리모컨 벽에 붙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벽에 붙어 가지고 오라고. 예, 웃기죠?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병 입장에서는 벽에 붙어가지고 리모컨을 가져오란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쩔 때는 어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또 내가 알고 싶은 거, 그런 말씀만 보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이 내가 해석하고 싶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또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할 때 왜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는가 잘 봐야지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일단 먼저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왜 갑자기 재판장하고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쉬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너희의 기도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돼요. 이 전지전능하다라는 부분,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A라는 계획을 했다가 요거 아닌데 플랜 B로 바꿔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가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후회를 하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좀 배제되는 아니면은 대치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꼭 하나님도 인간처럼 후회하기도 하고 좀 약간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구나라고 느껴지는 말씀들이 간혹가다가에 탁탁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좀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한다. 신인 동형적 표현.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동형적.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어와 단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인간들끼리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계획들을 막 쓰는데 인간의 단어로 또 알고 있는 문법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꼭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걸 한탄하사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진짜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써서 우리 입장에서는 꼭 뭔가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시는 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인간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 뿐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후회가 없으시다. 이 두 전제를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다. 이 두 가지 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 나오냐면은 재판장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나쁜 재판장, 못된 재판장. 자,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재판장이라는 그 고유의 직무는 정말 바른 정의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은 불의하대요. 아주 나쁜 재판장이래요. 자, 그에 반면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자, 이 당시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장 소외받는 계층이에요. 가장 힘이 없는 계층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뭔가 저주를 받거나 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부부가 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남편과 사별을 하든 아니면 남편이 먼저 죽든 간에 행복한 가정을 못 꾸리기 때문에 야,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사상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상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뭔진 모르지만은 하여튼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전제가 이겁니다. 억울한 사람, 이 과부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과부는 자기의 이 억울함, 원수를 뭐 갚아달라 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매번 가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요구를 합니다. 풀어주세요. 재판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재판장이 그 당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 과부를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내가 이게 힘들겠다. 그래, 들어주자 라고 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화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 원한을 풀어주기까지 기다렸다. 야, 이때쯤 들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도 최대한 빨리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 비유가 끝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과부와 같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꾸준히 나아가면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틀린 말이에요. 예.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예. 틀린 말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 말씀을 안 드리면 목사님의 이단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 꾸준히 열심히 할게 기도해 그러면 응답하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꾸준히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의 이 말씀은 너희가 꾸준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종종 들었던 거,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딱 얘기하면서 과부도 이렇게 했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잖아.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해라는 논리로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꾸준히 계속 간청을 했어요. 재판장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 꾸준히 간청하고 매일매일 갔을까요? 간단해요. 재판장이 불의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재판장이 불의하지 않고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었으면은 뭐 매일매일 간청할 필요 없이 딱 가가지고 재판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래? 야, 그 나쁜 놈 데려와. 내가 확실하게 옳고 그른 시시비비를 가려줄게 라고 했을 텐데, 이 재판장은 불의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안 들어주고 귀찮아하고 그냥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다가 나중에 자기의 삶이 피곤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과 기꺼이 들어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리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면은 이 말씀 그대로 대입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불의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해주셨다고 했을 때 진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택하신 자들의 정말 아픔을 알고 그 기도의 제목을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또 오늘도 기도해? 알았다. 네 응답해줄게 라고 이 재판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과부와 같이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상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열심히 기도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결국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라고 했을 때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히려 이 과부를 성도로 보고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재판장은 극과 극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불의한 재판장, 너희가 들어도 이 재판장이 나쁜 놈 같지? 근데 이 나쁜 놈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아까 얘기했죠. 전제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않겠냐?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기도자의 모습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늘 우리들에게 늘 향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 들어주시고 그 원한은 언제든 풀어주신다. 그 하나님이야.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있지?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어.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이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늘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도 돼. 선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좀 힘들게 하면은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그럼 이제 물어봐야겠죠. 왜 더 기도해야 되는가? 자,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기도는 그 성도가 그 기도 대상자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는 뭐냐면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1번 이런 제목이 있고 2번 이런 소망이 있고 3번 이렇게 되고 싶고 4번 이걸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의지합니다라는 가장 적극적 표현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떠한 남자 여자가 이게 만남을 가졌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의 마음 알겠지. 알아줄 거야. 하지 않고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표현들을 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중에 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던가 너 너무 이뻐라는 말을 많이 한다던가 괜히 가끔씩 그 여자가 TV 보면서 연예인 보고 제가 이뻐 내가 이뻐 할 때도 네가 더 이뻐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더 사랑스럽고 네가 가장 이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해주셨죠? 그럼 내가 그 삶의 방향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고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애쓰려면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묻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떼어내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자, 여기 중요해요. 응답되어졌을 때 역시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더니, 역시 내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 안에서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되어졌을 때,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하심과 그 계획이 나의 기도의 제목과 맞아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높이는 자가 바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이렇게 좀 약간 잡히나요? 대전제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녀에게 선하시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밤새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가 아니라 아예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 가운데서도 택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성경,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 참 재밌어요. 7절까지만 딱 나오면은 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그들의 원한을 그냥 가만 놔두겠느냐? 다 풀어주신다, 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까지 딱 좋아요. 그러나 나오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갑자기 막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다 풀어준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의미가 뭘까요? 믿음을 보겠느냐? 뭐지 이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끝이 오면 올수록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이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기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건데, 문제는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요.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도의 제목이 전혀 안 들어지는 거야. 나쁜 기도의 제목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오히려 더 악하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오히려 더 핍박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가 이 가련동 땅에 나쁜 짓 한 거 있나요? 없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했지 나쁜 짓을 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게들 가서 훔쳐오십시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대해서 계속 핍박해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날 핍박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나의 믿음이 이상한가?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불의한 자들을 더 잘되게 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이상한 하나님이야. 나쁜 하나님이야. 못된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 근데 그분은 어디에서든 간에 늘 선하셔. 언제든지 간에 늘 선하셔.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삶이 힘들고 네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셔. 그런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택한 자들의 원함과 응답, 기도의 응답들을 들어주시는데 혹 네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혹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니? 신뢰할 수 있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너 신뢰할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욥기서에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와이프도 떠나고 자기 자녀들 다 태풍에 다 죽고 친구들도 자기한테 와서 막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께 죄지어서 그래 빨리 회개하라고 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남은 거는 병든 몸뚱이 하나밖에 없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니?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이 돼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해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그 하나님은 네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합당한 분이셔. 그러니까 힘을 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그 때가 있을 거야. 네가 그 하나님을 놓지 마. 의지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가 부흥하나요? 예, 부흥해요. 근데 어떻게 부흥해요? 핍박받으면서 부흥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부흥을 합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 땅 안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늘 날 향하여서 그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내세우고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정윤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할게요. 화면을 켜고 예배를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은 시험이 이제 끝나서 마음이 홀가분할 테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세요. 근데 공부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만큼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공부한 만큼 나올 거예요. 네,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성경 목록은 강은우 학생입니다. 오늘 은우가 안 보이는데 은우 제가 연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11월 7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 간증 수필 공모라고 했는데 감사한 거를 이렇게 적어서 나열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광고를 봤더니 우리 친구들 뭐 거기에 꼭 내지 않더라도 저희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감사했던 거, 지난해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거를 한 뭐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적어서 저희도 한번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올리는 시간. 그래서 11월 7일 감사주일날 저희도 한번 감사한 일들을 나눌 수 있게 친구들 그때 감사를 한번 적어주세요.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많을수록 좋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상품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날씨가 오늘 춥더라고요. 10월이 가고 11월이 오는데 중3 친구들하고 고3 친구들은 곧 학교 준비를 할 거예요. 중3은 고등학교 결정을 하고 고3 친구도 이제 수능이 11월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올 친구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잘 찾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나눔 교재방으로 잠깐 가서 선생님들과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거 입장해 주세요. 입장 참여 눌러 주셔야 돼요.